12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봄이 왔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아마 그때쯤이 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도 참 봄 같은 그런 좋은 시기가 찾아온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들이 출전을 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봄이 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봄날에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의 형체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순간에는 다윗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그런 의도를 갖고 뭔가 계획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와 자기 집안을 비통함에 빠뜨리게 될 욕정적인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살인이나 간통이나 또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죄를 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다윗 때의 그 다윗의 소년이었을 때의 그 용맹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선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편의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남겼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순결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그의 이름처럼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해석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었죠.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에 그 열정적인 노래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많은 시편들이 바로 다윗의 노래들이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면 어떤 유혹이 와도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시험 앞에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우리는 이런 범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이, 저는 그런 죄 안 지어요. 아이, 저는 그렇게 교회를 해야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중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사고 안 칠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젊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신앙생활했던, 순결하게 목회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그 거룩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죠. 중세에 경건했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음란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태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짓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누구도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경건의 훈련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죠.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젊을 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런 시험 앞에 무너지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듭니까? 그게 진짜였나? 내가 배웠던 게 그럼 진리였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경성시킬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윗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환란을 빠뜨리게 만든 것은 사실 그가 한 일보다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쓸데없는 말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점 한 점이 의미 있는 내용들이죠. 다윗이 지금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보통 고대 왕들은 전쟁 때가 되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진두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도 다 그랬어요. 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것. 그런데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거나 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다윗의 성공이 아마도 다윗을 게으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승승장구하고 되는 거 다 되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는데 한 타임 쉴 수도 있지. 잠깐 여유도 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일쑤인 것이죠.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국토방위라고 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닉이 다윗을 더 큰 범죄로 이끌었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게 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이 책을 쓴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뭔가? 첫째로, 나는 오늘 하나님과 대화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도죠, 기도. 기도는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만큼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졸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서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빠졌던 그 모든 환난과 그런 음란과 여러 가지의 이 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몇 해 전에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제 청교도들의 기도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함께 했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제가 무슨 죄든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 죄를 극복하려 애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독한 정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보다 더 많은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셔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이 생명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교도는, 어느 무명의 청교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정욕보다 그리스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먹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더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씹어서 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삼켜서 나의 양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매일의 영양분을 퍼올려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입니다. 또 셋째로,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특히 교회 생활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고마워요. 이 추운 날씨에 최근에 또 우리 교회도 몸이 약해진 분들이 계시고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일 예배는 성경에서 딱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요즘 보니까 반 이상은 안 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우리도 막 옛날처럼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도 우리도 아니지만 교회 생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공적 모임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시대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왜 이렇게 오시는 분만 오시고 오시는 분은 또 오셨을 때 저분도 안 나왔네. 나도 괜히 나왔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요. 그렇다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괜히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월화수목금토의 삶의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요일, 한 주간의 중간날 수요일도 공적 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그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참석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데 우리가 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의 영광과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우리 구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가? 공적 예배를, 특히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분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삶 전체를,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가? 특히 소셜미디어, SNS, 뭐 유튜브 혹은 다른 무언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취미생활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예배 시간을 빼앗기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소한 일이 필수적인 이 일들을 방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다윗 왕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해야 할 때와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에 빠지기가 일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훔쳐보았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곳에서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니라는 말은 주목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고 연구하듯이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다윗은요 주목했습니다.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을 말이죠. 그냥 우연히 스치듯이 어이구 여인이 저렇게 목욕을 하고 있네. 어이구 넘사시러워라. 이렇게 그냥 넘어간 일이라면 다윗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훔쳐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응시했습니다. 그녀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부해 보면 눈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에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뭔가 이 썸네일 가운데 확 와닿는 거에 여러분들이 딱 보잖아요. 그걸 한번 클릭한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쭉 20분, 10분 그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영상의 어떤 소재에 내 마음을 주죠. 그러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강민수는 이런 데 마음이 있구나 탁 캐치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 그게 결국 내 마음이 됩니다. 음란한 걸 보잖아요. 그럼 음란이 곧 내 마음이 됩니다. 거짓된 걸 자꾸 보잖아요. 그럼 거짓이 자꾸 내 마음이 됩니다. 요즘 큰일이에요. 여러분, 뭐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하루 종일 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앉으면 유튜브 봐서 뭐 올라오는 거 이렇게 봅니다. 쇼츠 요즘 많잖아요.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쇼츠의 거의 절반 정도는 가짜 영상인 것 같아요. AI 영상.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착 끄는데 글씨가 뒤에 막 자글자글하게 깨져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어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거나 아니면 선정적인 것들인데 이런 거 가만히 보면 다 가짜 영상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가짜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거짓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에서 승리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욕에 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거짓된 것을, 선정적인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남자와 여자는요, 옷차림을 참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단정하게 옷 입고,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언어 습관에 있어서 상스럽고 좀 뭐랄까요, 음담패설적인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시선을 머물게 하는 대상의 정숙함 속에서 우리는 승리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눈이 음란으로 젖어 있는 거죠. 눈이 음란함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그렇습니다. 보는 것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들은요, 이런 성적인 어떤 모티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남자이고 40대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또 컴퓨터 혹은 뭐 이런 구글,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40대 남자들이 좋아할 뭔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뭐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아니 뉴스 기사를 봐도 그런 게 광고로 따라 나온다고요. 피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것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음란물,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음란물 중독이 사람을 짐승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프리먼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적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 수년간 성적인 유혹과 반복적인 죄에 방치된 마음은 우리 인생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들, 내 마음에 가만히 둬버린 이런 죄에 방치된 마음, 이런 음란한 마음들은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려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적인 범죄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여인을 오래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욱 그녀를 원하게 되었죠. 죄가 다윗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죄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성경은요,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기억하듯이
다윗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은근히 집어 삼켜지는 것을 기뻐했죠. 다윗은 은근히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점점 더 그 모든 상황들이 짜릿하고요, 자극적이고요, 또 금지된 것을 할 때 사람이 가지는 그런 말초신경적인 이런 쾌락들이 집어삼켜버리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 그러니까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정도면 아이고, 우리아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구나. 그러면 더 이상 알아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미 자기의 몸을 쾌락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다윗은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이 7계명을 범한 다윗은요,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7계명을 범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아니, 남편은 저기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아를 소환하죠. 그래서 빨리 잠자리를 해라, 술을 마시게 하고 잠자리를 해라 했는데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전방으로 보내버리죠. 자, 이 7계명을 어겨버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9계명을 어기고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6계명을 어겼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냈죠.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도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죄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의 인생에는 그에게 맞설 만큼, 이 다윗에게 맞설 만큼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사랑하면 그 어떤 잘못이라도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다윗 왕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해줄 만큼 다윗을요 진짜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나단은 그랬습니다. 나단은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왕이시여, 부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목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목자의 양을 빼앗습니다. 그 가난한 목자는 그 양을 애지중지 키우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늘 씻기고 보듬고 이뻐하고 같이 이렇게 늘 품에 안고 사는 그런 양인데 그 부자 목자가 그 양 한 마리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목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죠. 뭐 그렇게 나쁜 목자가 있냐? 그 놈을 당장 처벌해라. 그 양 빼앗아서 다시 그 가난한 목자에게 줘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입니다. 그거 그 부유한 목자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이 밧세바. 그런데 당신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까? 당신은 도둑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옳게 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은 죽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칼이 당신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아내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폭삭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난의 예언을, 심한 고난의 예언을 다윗은 받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죠. 다윗이 다윗 되는 까닭은 그는 회개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문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신다 하면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죄를 받아야,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다윗은 참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에겐 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추측컨대 여러분, 다윗이 직면했던 유혹들, 즉 욕망, 간음, 거짓, 살인, 그 밖에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예수님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그런 유혹을 맞닥뜨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요. 다윗과 똑같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에서 피할 길을 발견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요 완벽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왜? 흠없는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의로운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많은 것이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요 많은 것이 우리를 도와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응원해 주십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도 극복할 수 있어. 나를 바라봐. 용기를 얻어. 그 죄로부터 돌아서, 그 눈길로부터 돌아서 그걸 더 이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렇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범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 범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지 않는다는 복음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중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자비를 믿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시험 가운데 굳건히 승리하는, 시험에 넘어졌을 때 처절하게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